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돼서 말을 하고도 후회하거나 행동하기 전부터 긴장하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멈춰버리는 순간들. 우리 마음은 늘 남의 눈에 비친 나라는 그림자를 쫓아다니며 힘들어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허상 속에서 괴로움을 키워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순간 마음이 굳어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내 모습이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떤 날은 버스에서 내릴 때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는데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아무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몰려옵니다. 회사에서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 앞에 서면 마음이 떨립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비웃고 있는 것 같아.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도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혼자 왔네. 친구도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됩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마음은 온갖 상상으로 바쁩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의 뿌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듯이 타인의 시선에 비친 나를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착각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괴로워하는지, 왜 불안해하는지를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거품은 잠깐 반짝이다가 금세 터져버립니다.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있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본 사람이 있다 해도 그 기억은 금세 희미해집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이 당신을 쳐다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오늘 길에서 본 그 사람에 대해 계속 생각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일로 바쁩니다. 자신의 걱정거리,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들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찰나의 시선을 붙잡아 마치 돌덩이처럼 마음에 짊어지고 삽니다. 물거품 같은 것을 마치 바위처럼 무겁게 여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의 칭찬과 비난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되 뿌리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다. 바람은 분명히 나무를 흔들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바람이 불어와 마음을 흔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래 가치를 아는 사람, 내면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그 바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남의 시선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나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 보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 속에는 이미 나는 불완전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칭찬과 꾸중, 선생님의 평가,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 나 자신을 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진짜 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완전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완전하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있는 그대로 존귀합니다. 남이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그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금이 흙에 묻혀 있어도 금의 가치가 변하지 않듯이 당신의 본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을 보고 이것은 그냥 더러운 돌덩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금이 돌덩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금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거나 남을 비난할 때 그것은 그 사람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분노나 질투, 열등감 같은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가 과거부터 쌓아온 업의 씨앗들이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조건이 만나면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업식, 그의 마음의 투영이지 결코 당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물에 비친 그림자가 아무리 일그러져도 맑은 달빛은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연못에 돌을 던져 물이 흔들리면 달의 그림자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늘의 달은 여전히 고요하고 밝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부정적인 시선은 물에 비친 그림자의 일그러짐과 같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늘의 달 같은 당신의 본래 마음은 조금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침에 하늘을 보면 때로는 구름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회색 구름이 온 하늘을 덮어 마치 하늘이 우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 구름을 몰고 가면 다시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구름이 마음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마음 전체가 어둡고 무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불면 구름은 사라지고 본래의 맑은 마음이 다시 드러납니다. 불안을 줄이는 불교적 지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시선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관심은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내일이면 다른 일로 바쁠 것입니다.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모두 잠깐의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는 높게 일어날 때가 있고 낮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파도도 언젠가는 잠잠해집니다. 바다의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합니다. 당신 마음의 깊은 곳도 그렇습니다. 둘째, 내 안의 불성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불성을 기준 삼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성은 본래부터 완전하고 청정한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치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도 그 밝기가 변하지 않듯이 당신의 불성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가려져도 본래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빛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비난은 업식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던지는 말은 그의 업에 따른 메아리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메아리는 원래 소리의 반향일 뿐입니다.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메아리가
사내 실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내면의 메아리일 뿐, 당신의 실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삼보에 귀의합니다. 부처님, 법, 승가. 하지만 그 귀의의 바탕은 결국 나 자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법은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래 질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승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불성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모든 귀의는 자기 자신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렇게 호흡하며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귀의이며 세상 어떤 시선보다도 강력한 힘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마치 거울 속에 갇힌 사람 같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만 보고 이것이 진짜 나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빛의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때로는 작게 보입니다. 때로는 일그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출근길에 옷을 잘못 입었다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옷에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 당신의 옷을 보고 뭔가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옷은 겉모습일 뿐이고 당신의 진짜 모습은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진실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완벽한 척하려다가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당신을 재단하려 합니다. 잘한다, 못한다, 예쁘다, 부족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작 진짜 나는 사라지고 맙니다. 진짜 나는 평가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나는 본래부터 완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타인의 시선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 어느 정도 타인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예의는 지키되 자신의 본질은 지켜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선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느끼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 평가를 들으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본래 존귀하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완전하다는 것. 타인의 시선은 물거품처럼 흘러가지만 당신 안의 불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거품은 아름답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성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실체입니다. 오늘부터는 남의 눈빛이 아니라 당신 안의 맑고 고요한 눈빛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어떻든 그것이 진짜 당신을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진실한 모습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져온 습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조금씩 차근차근 연습하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본래 가치를 인정하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우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하는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본래 존귀하다. 내일도 나답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세요. 당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층은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걱정입니다. 그 아래에는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닐까? 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층의 고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무조건적인 자비에서 찾으셨습니다. 자비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네가 잘해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타인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공원에서 뛰어놀 때, 길에서 노래할 때, 그들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기쁨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자라면서 점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래의 순수함을 완전히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 예의는 지키되 내면의 자유로움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스님은 젊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법문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내 말이 어설프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를 위해 법문을 하는가? 젊은 스님이 중생들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하자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자네는 자신을 위해 법문을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젊은 스님은 깊이 성찰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법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평판을 위해 하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동기를 찾았을 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 자체가 나라는 것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의 지혜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무아란 고정불변의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여러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모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깨달으면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변화하는 나에 대한 변화하는 시선을 붙잡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가 물결에 따라 일그러지고 흔들리는 것을 보고 저것이 진짜 달이다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크게 창피를 당한 경험, 놀림을 받은 기억, 거절당한 아픔 등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다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창피했던 순간들, 실수했던 기억들을 자책하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이해한다. 이렇게 과거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 순간의 실수나 부족함이 지금의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 이런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타인의 시선 때문에 괴로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되 거기에 빠지지는 마세요. 마치 옛날 사진을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잘 견뎌냈구나. 이제는 괜찮다. 이런 따뜻한 말들을 건네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도해져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지키되 자신을 완전히 숨기거나 억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향기를 풍기듯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향기를 냅니다. 나비가 와서 칭찬하든 바람이 불어서 무시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의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좋아요, 수나 댓글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즉시적이고 표면적인 반응들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SNS가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칭찬받고 싶어하고 비난받기 싫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반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짜 인간관계는 직접 만나서 나누는 대화와 교감에서 만들어집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안 좋게 말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당신의 전부를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이 당신을 비난할 때 그 비난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선물을 주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인가? 준 사람 것이다. 비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난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면 성장의 기회로 삼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 종일 그 다짐을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게 있나? 진정한 나를 숨긴 순간이 있었나? 이렇게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진전 자체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많은 비판과 의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이단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허황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시선들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확신 말입니다. 이 확신이 생기면 타인의 시선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확신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 동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것, 화가 났지만 참고 대화한 것 등등.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만듭니다. 자신을 좋아하게 되면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자기 안에 충분한 사랑과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